오늘도 역대상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10장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와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면서 이 과거의 왕들의 역사를 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 이스라엘을 세운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처음 나라를 세운 왕에게 태조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근 또 태조 이성계라고 부르면서 처음 나라를 세운 왕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와 역사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불순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업적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그의 마지막 전쟁의 모습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쟁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부끄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는요, 그의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아들들은 막내 이스보셋을 제외하고 3명의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화를 맞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왕으로서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기 전에 죽여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이 사울의 부하는 왕을 죽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이 블레셋의 군사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의 갑옷은 벗겨져 이방 신전인 아스타롯의 신전에 두고 또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받쳐져서 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박아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나마 이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또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요? 역사가들은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그 이유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범죄는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가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3번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겸손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왕을 택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장 가난한 넬의 아들 기스의 집안에서 외모가 출중하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 이 사울을 불러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되고 난 뒤에 점점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여러분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자기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로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이 사울 왕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요.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가산을 탕진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은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엔돌의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귀신에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귀신들에게 엎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왕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끝에 보시면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울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준비된 왕이 되었더라면 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어도 아름답게 넘겨주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사울이 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 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할 때 유다의 왕의 귀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루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이 베냐민 지파가 아닌 이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왕으로 마무리를 잘 했더라면 서로 환영을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미 그 아름다운 모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이 왕의 권한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믿음이 없었지만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이 권위를 넘겨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로 사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함께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의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고 넘겨주었을 때 다윗은 이 요나단의 집과 언약을 맺었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 언약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은 죽지 않고 왕자의 자리에 앉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언약 때문에 이 유다 지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부를 때 베냐민의 지파 사람인 사울을 불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 뿐 아니라 그 마지막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자기의 기업도 잃어버리고 또 역사의 부끄러운 왕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엉뚱한 데 가서 가르침을 받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